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을 때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가슴으로 양쪽으로 터치를 하고 발로 차 넣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지성 선수가 한 일은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스승인 히딩크 품에 달려가서 안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컸죠. 박지성은 그의 스승을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고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영광을 그에 돌리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히딩크는 얼마나 좋았는지 상상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딩크가 박지성에게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로 부르고 여러 가지 주선을 해서 유럽에서도 훌륭한 선수가 되게 하는 일에 아주 일조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면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보답해 주시려고 많은 그런 애를 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자꾸 박지성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선한 일꾼이 우리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울은 많은 전도를 했지만 그의 전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인한 전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 4장 1절로 2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 바울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계율을 버리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그냥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양심에 주님을 천거한 거예요. 바울은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오면서 전도를 한 것이죠. 우린 너무 경박하게 전도를 해요.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도가 돼야 돼요. 너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싶구나 이런 삶을 살아서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진리의 나타남을 위하여 양심에 천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이지요. 잘은 모르지만 박명수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잘하는 게 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유지석 하나 높이려고 유지석에게 반응을 잘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잘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셔. 좋은 것은 거기서만 오거든 하고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높음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아무것도 그것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고 오로지 이웃을 위한 삶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도 하나 있다. 그것은 인간은 다른 인간을 위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남들을 위해서 산 삶만이 가치가 있는 삶이다. 개인의 삶은 다른 생명들의 삶을 좀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웃을 위한 삶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한 거죠. 심판의 비밀을 조금 안 사람입니다. 스웨덴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세상에 있을 때 늘 교회에 출석하고 힘써 기도하며 항상 그 영혼을 괴롭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존경과 명예를 얻고 사후에는 마지막에 성자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하나 곧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때문입니다. 저들의 자기 사랑은 진리를 모독한 것과 같습니다. 저들의 운명은 어둠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자들이 대부분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도모하지요. 그러나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무익한 인생을 그냥 살고 마는 것이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삶을 접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모든 노력이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멀리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만 살고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남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냥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어둠의 지옥으로 그렇게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이웃과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요한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은 그가 자기를 나타내려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사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나타내게 살려고 자기는 물세례를 주고 불세를 주는 일을, 성령세를 주는 일을 예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한번 읽읍시다. 본문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첫째로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말씀에 음식 탓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혹은 식구들이 혹은 시장에 가서 어떤 음식 장사 음식을 내놓을 때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네 자유가 저촉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아니고 우리 양심은 이미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먹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남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좀 짜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음식이 짜게 나왔을 때 이게 웬 소금 사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어주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웃이 뭐가 부족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이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음식이 나와도 의심하지 않고 먹어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그 나타남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돋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돋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돋보이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85장 복음성가 우리 같이 부릅시다. 맡기고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자기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자기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느끼는데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좀 가만히 있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맡기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힘들거든 잘해주고 죽게 맡긴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맡기고 가만히 있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복음성가 249장 우리 또 합시다. 좀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지요. 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다 아는 부분인데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2절 보여주세요. 2절. 이 부분을 사람들이 빼고 가르쳐요. 3절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저 하나님께 맡기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맡기는 게 쉽나요? 아니면 걱정하는 게 쉽나요? 걱정하는 게 쉽잖아요. 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부르짖어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눈물을 흘리시며 땀이 핏방울처럼 되게 하시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우니까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식구가 처음 운전면을 따고 운전하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하도록 그냥 맡기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때 주님께 부르짖지 하지 않겠어요? 맡기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맡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고 그 임재 앞에서 주님 의지하고 맡깁니다 하고 마음에 상쾌함을 얻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새 속에 물드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를 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당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겨우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세속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려고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토마스 굿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도록 맡기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니카도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자기 아들이 호랑방 다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맡긴 것이 그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집에 가서 또 금세 쏟아내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쏟아내요. 그 입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5만 번이나 기도에 응답을 받은 뮬러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나 혹은 그의 나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얼마나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물론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 조금만 철이 들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어린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죠. 오늘 지우가 유아세를 봤는데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 어린 생명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전부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용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믿음, 이런 믿음은 성공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복종시켜 따르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사용되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풀어주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로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명절 중간에, 명절이 휴일 중간에 있지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게 얘기하고도 나가신 분도 있고 부집을 시간 나가신 분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나가 있죠. 그런데 지난 일주일을 반추해 봅시다. 여러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분노와 감정을 잘 이렇게 지켰나요?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해냈나요? 견디지 못해서 막 발산했나요? 이 모든 발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일에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갚으십니다. 솔직하지 맙시다. 지난 일주일을 반추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타난 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나타나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나타남이 너무 삶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